8월 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초청장, 초대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말이에요, 구원의 자리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초대하시는 초청장입니다. 누구든지, 즉 병든 분이든지 건강한 분이든지 노년이나 어린이나 심지어 복중의 아이까지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구원의 자리는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받으면 누구든지 가는 자리 하면서 오려고, 더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가는 자리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초대는 그런 초대입니다. 교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곳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나 그 모임, 그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구원으로의 초대는요,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서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것이지, 싸서 아무것도 아니어서 값이 없어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오히려 구원을 받은 감격을 놓치고 자기가 구원의 장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을 종교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은 어떤 조건, 어떤 절차, 어떤 자격, 기준, 어떤 규칙, 그런 것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모든 제도를 총칭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찾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찾는 일이고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찾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규칙, 무슨 절차,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3년도 우리나라 한국방송공사 KBS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가족 찾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산가족 찾기 행사했던 거.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반도는요,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때 서로 자신의 가족을 찾을 때요, 무슨 규칙이요? 원칙? 자격? 절차?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 아들의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아내의 등에 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아버지 다리에 점이 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규칙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 내 부모를 찾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됩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도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은 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아기가 출산하는 것,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에게 어떤 돈을 지불해 줘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대신 그 값 대신하는 겁니다. 구원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제도는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중심이 돈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구원은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과 상관 있는 종교 제도인과 복음,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여전히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제도인은
항상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항상 상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 이야기하는 교회,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하면 가지 마십시오. 왜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돈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돈 이야기하는 종교단체에 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아닌데, 먹을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에 돈을 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마약, 마약, 양식이 아닌데요. 거기에 거금을 사용합니다. 그것 해봐야 아무 쓸모 없는데, 사람 인생 망치는데 거기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을 내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 없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열심히 방황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죽도록 봉사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노력, 열심, 봉사, 헌신과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구원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산속 깊은 곳, 계곡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몇십 년간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돌을 득도하고 영생을 얻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야, 너는 석쇠를 떠나서 이렇게 돌을 닦았으니, 네가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삶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이고 더 큰 돌을 닦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더 큰 돌을 닦는 거예요. 더 값진 인생이에요. 구원, 영생은 사람의 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나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요, 지금 이탈리아에 가보면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려고 돈, 면죄부 만들어서 성당에서 만든 종이 쪽지 한 장, 그거 돈 주고 살면
죄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들였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종교가 개혁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구원은 돈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종지부를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능력 없어도, 돈 없어도, 재능 없어도 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을 끝까지 안 받겠다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렇게 이 세상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내가 뭔가 값을,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 값을 지불하고 싶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하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했나요? 봉사하셨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내 마음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고백에는 내 자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헌신하게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도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아일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삶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give and take, 그것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부만 하는 겁니다.
주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전 생각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삶 버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삶, 악인의 삶, 이제 그런 삶은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겁니다.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게, 목사님 왜 그런 삶이 악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 주장보다 다른 주장이 먼저 됩니다. 무슨 주장이 먼저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주장보다 먼저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참 신기한 인생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기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형통해집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함이니라? 형통함이니라. 형통은 주는데 내가 형통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찾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찾는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노력,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참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의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